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끼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네, 오늘 본문은 마치 무슨 액션 영화의 추격신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나리오가 이렇게 시놉시스가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캐릭터들이 여러 상황에 여러 대사들을 가지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나 또 그들의 표정이나 그들의 대사를 한번 되살려 보면서 그들의 캐릭터를 한번 알아보고 또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취해야 할 모범은 무엇인지 살펴보면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 블레셋을 처리하고 다시 다윗 추격에 복귀한 사울에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라고 고자질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런 캐릭터가 꼭 있습니다.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될까 아니면 자기가 무슨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지 몰라도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가려 뽑은 3,000명을 데리고 그곳으로 다윗을 향하여 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리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굴로 용변을 보러 들어갔는데
그 안 굴 깊은 곳에 다윗과 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 중에 한 명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지금 너에게 이 사울을 맡기니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하며 지금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직통 계시를 받은 것처럼 다윗에게 사울을 살해할 것을 권하는 그런 부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런 어떻게 보면 거짓이고 어떻게 보면 뻥을 친 건데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사울을 살해하라고 명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할 줄 아는 그런 중심과 영성을 다윗은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섣불리 하는 말에 그렇게 유혹받고 넘어가지 않는 그런 든든한 중심이 있었던 거죠. 다윗에게 아주 그런 죽일 만한 그런 멋진 아주 그런 기가 막힌 기회가 있었는데 살짝 가서 옷만 이렇게 한 자락 베어오는 정도로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것을 사울이 그 굴을 웬만큼 지나갔을 때 그것을 사울에게 말하자 사울이 울며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왕이 될 줄로 난 다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가족을 선대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그 포악하고 그 미친 것 같은 그 왕이 다윗의 그 말을 듣고 막 울어요. 그 말의 진정성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울은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윗이 홀라당 넘어갔으면 또 아주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사울이 그렇게 하지만 다윗은 또 그 상황을 판단하고 사리를 분별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한 다음에 사울에게 자기의 마음을 섣불리 그렇게 다 주고 뺏기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사울이 한 이 말 자체가 속이는 그런 말이었을 수도 있는데 혹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시 사울이 돌아왔을 때 사울 옆에서 왕이시여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한다면 사울의 집안을 다 멸절시킬 것입니다. 먼저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옆에서 또 간신배가 무슨 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로 하여금 사울을 부추겨서 다시 다윗을 죽이게 하는 일들이 계속 진행됐을 겁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10여 년간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어떤 일을 겪게 되고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우리가 깊이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가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고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투영한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오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했기에 다윗의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다윗의 중심을 지키는 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키며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